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시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창조주께 의탁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사 주님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예수님과 부딪힙니다. 자신과 부딪히고. 여러분 부디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공동체, 디아스포라에 있는 예수공동체에게 서신을 보내죠. 고난이 많은 시기죠.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소망을 두며 확신을 주기 위한 편지, 서신을 보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서산에서 예배드렸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4장 11절 한번 올려보세요. 11절. 말씀을 제가 서산에서 하더라도 좀 말씀을 들어주시면 적어도 손해는 안 나겠죠. 말씀을 좀 듣는데 부지런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 소식엔 굉장히 민감해요. 세상의 이익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세상의 형편과 사정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버리려고 하고요. 11절 올려주세요.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제가 항상 저의 일관된 유일한 슬로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혹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우리의 언행,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안 해요. 사탄처럼 해요.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자기의 혈기와
오만과 교만이 나오고 자기의 주장이 나옵니다. 다 쓰러지죠. 피처 안에 쓰러집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내 의로 하지 말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아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과 복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매우 많고요. 또 율법을 너무 무시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함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함으로,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함으로.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요, 저분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은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디아스포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공동체에게 이렇게 부르죠.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교인들끼리 사랑하십니까? 베드로는 도처에 있는 디아스포라에 있는 예수 공동체에 있는 그분들을, 그 구성원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말할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말할까? 그러니까 사랑이요, 굉장히 선택적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율법에 의해서 선택하고 상황에 의해서 선택했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랑으로, 철저하게 용서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교인들끼리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요? 예수 믿으시고 같은 교인이잖아요. 사랑 안 하세요? 매일 인사할 때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고 축복 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할까? 여러분 입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이 참 아름답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온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은혜 받은 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근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를 강하게, 신앙을 장성하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잡게. 근데 불시험이라고, 불길 같은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은 미혹하는 것, 현혹하는 것,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잡는 것 대신 다른 것을 잡는 것, 타협하는 것. 살면서 그런 일이 참 많죠. 시험,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했죠. 하나님만 버려. 그러면 내가 다 줄게. 그래요. 하나님만 버리면 아주 아름다워지고 아주 능력 있어지고 아주 화평해지고 아주 풍요로워질 것 같대요. 그거를 사탄은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살면서 계속 요구받고 있죠. 하나님만 버려. 그러면 아름다워질 거야. 그러면 평안해질 거야.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 현혹과 미혹이 지금에 와서는 무슨 여러 가지 형편들, 물질들, 자기의 생각들, 질서들 이런 거지만 이 당시에는요, 목숨을 내놓는, 물리적인 목숨을 내놓는 시험마저 들리는 겁니다. 너 예수 버려, 그럼 살려줄게. 너 도미치안에게 절해, 그럼 살려줄게. 예수만 버려. 예수만 버리면 다 살려줄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 속에서도 그렇죠. 예수만 버리면 얻을 게 많을 것 같죠? 그게 시험입니다. 그게 불시험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사탄이 시험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사람은요, 빵으로 살 것 같아요. 아, 요렇게 하면 살 것 같아요. 요렇게 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사십니까? 빵으로 사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님을 지켜내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잠시 사탄과 하나 돼서 즐겁고 기쁘고 위기를 모면하고 결국은 마지막 심판에는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세상과 함께하면 사탄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 안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영 아래에 있었습니까? 아니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좀 이상한 말이에요? 좀 대답 좀 하세요. 아니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만 전합니다. 제 생각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제 질서를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만 전해요. 그러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죠. 교회 잘 나오고 뭔가 잘 참여하고 근데 사건 터지면 사탄의 영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 아래에 있는가. 제가 반복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십니다. 예수님이 오케이 해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탄이 오케이 하면 그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불길 같은 시험이 아니라 그저 웬만한 시험에도 팍팍 쓰러지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것은 계명적인 거죠.
이거는 당연히 이런 거로 고난받으면 안 되죠.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이런 것, 이거는 율법적인 겁니다. 율법을 어겨서 고난을 받지 말라. 그것은 당연하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서 몇 번 안 나옵니다. 우리가 겨울 집회 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고 또 다음에 또 한 번, 그 사도행전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습니다예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구원자에게 가셔야죠.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사람.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게 하면 편하죠? 누구에게 순종하면 살기가 편합니까?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편한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 순종하면 편한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적당히. 한 발은 예수님께, 한 발은 세상에게. 이를 갈며 슬피 울리.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요, 죽을 것 같거든요. 모든 게 다 깨질 것 같거든요. 내 것을 잃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우리 미래에 놓여진 그 길들이 험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사업하는 사람 똑같아요. 제가 서산에서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묻죠.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정직하십니까? 이 정직하냐라고 하는 말 하나에 다 무너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무엇보다 우선하십니까? 그 우선하는 게,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게 있다면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개독교라 그래요. 예수님 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우리가 스스로 욕을 먹는 겁니다. 왜?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눈에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또 그들이 요구하면 그렇게 따라가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처럼 조롱 많이 받으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무시 많이 당하신 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타협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 그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할까? 굉장히 두렵잖아요. 여러분, 두려운 게 뭡니까? 정말 살면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두렵습니까?
근데 여기 이 당시에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사셨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목숨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지켜내기 위해서.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 전 그래요. 말하는 거 보면요, 저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하겠는가? 정말 아름답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고, 제가 항상 그러죠. 우리 여기 정병주 이제 피택 장로님 아들이 그 100일, 손자가 100일이라고 저한테 떡을 갖고 왔어요, 병원에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그 왜 자꾸만 나는 좋은 말을 못하는지 몰라요. 야, 요즘, 아니, 돌이라고. 아, 요즘 돌에 죽는 애들 없다. 무슨 잔치냐? 부모님부터 챙겨. 네 자식 돌 된 걸 기뻐하지 말고 부모님부터 챙겨. 그것이 계명에 있는 거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죠. 다 공경하십니까?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자들, 편한 길, 좁은 길로 가라. 근데 넓은 길이 편해요. 사람들이 다 다니는 길, 좁은 길은요, 사람이 안 다니니까 다니기가 더 어려워요. 험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왜 저런 길로 갈까? 넓은 길을 놔두고. 근데 우리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조롱 속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기서 이제 부끄러운 구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가겠는가? 어떻게 심판을 당하겠는가? 경건은요,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경건 안 하세요? 경건한 모양은, 폼은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건 속에서 나옵니다. 쉽게 물질 앞에서 나오고, 자기의 뜻 앞에서 나오고, 세상과 타협하는 앞에서 나오고.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뭐 다른 것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총회병원이요, 요즘 병원이라는 게 간단치 않거든요. 운영하는 것이. 특히 시골에서. 무엇으로 지금까지 왔는가? 저는 항상 확실합니다. 은혜로 왔습니다. 염려할 만할 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저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래. 저는 기도를요, 내가 원하는 무엇이 있는데 이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순조로울 것 같은데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내 기도가 주님 뜻에 맞지 않으면 다 제하시고, 내 삶이 주님 뜻에 맞지 않으면 다 제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왜? 그분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니, 행복 때문에 벌벌벌벌 떨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불행해질까 봐. 예수님 따라가면 불행해집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행복해집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안전해집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이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이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 서산에 이제 지자체 선거, 시장 선거 이런 거 하잖아요. 몇 개월 후면. 그러니까 막 서산에 프랜카드가 쫙 걸렸는데요. 서산에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열심히 밀어주는, 그래서 모두 사주고. 서산 의료원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누구? 우리 직원들이, 아니, 제주는 곰이 부리고 심혈관 우리가 다 아는데 세상의 정치인과 손잡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과 손잡으세요. 하나님과 손잡으십시오. 그것 가지고 비판할 것도 없고, 저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근데 그 사람이 교회 건설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의 영혼을 어디에다 의탁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건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 전체를 의탁하실 각오가 돼 있습니까? 돼 있으십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저 징징징징 염려와 근심, 그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사탄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탄의 미혹에 빠져 사탄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봐라, 열심히 주일날 교회 다니는 얘네들의 삶 속에서의 모습을 봐라. 사탄은 그럴 겁니다. 누구에게 의탁하느냐? 저도요, 저는 제가 청해병원을 잘 못 다스리긴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기자들이 그 공무원들, 보건소장 혹은 시장한테 그런대요. 서산중앙병원은 소통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기자들하고 내가 소통할 일이 뭐 있습니까? 언론하고. 우린 치료하는 기관이니까 열심히 치료만 잘하면 돼요. 환자하고 소통하면 돼요. 근데 기자한테 뭔가 걸리면 불안한 거예요. 기자들이 뭔가 쓰면. 저는 그럽니다. 기자는 쓰는 게 일이고 우리는 치료하는 게 일입니다. 쓰십시오. 안 써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쓰는 데 있지 않고요, 다른 데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두려워. 하나님만 두렵죠. 정치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죠. 저는 정치인들 하나도 모릅니다. 국회의원하고 시장 그 둘밖에 몰라요. 만나서 밥 먹은 사람은 그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그 끝이 좋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이걸 선택하면 천국이겠지? 아닙니다. 세상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진정 평안과 안식이 있는 천국을 누리고 살 겁니다. 제 설교는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 진짜 믿냐? 아니, 성질 낼 때 보면요, 혹은 뭐 우리 교인도 그런 사건 많이 있더만요. 아니, 뭐 정말로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막 그러는데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교회를 안 나오니 뭐 어쩌니 저쩌니. 저는 사역자들한테 그럽니다. 말씀만 전해라. 인간적으로 대하지 마라. 말씀만 전해라. 위로? 하나님이 위로하셔야죠. 그들을 위하여 옳게 가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하나님 눈치밖에 안 봐요. 저는 교인들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실 때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눈치만 보셔야 돼요. 다른 거 눈치 보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 눈치만 보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온전하게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시리라. 전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겁 안 나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서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안 나오시는 분들 교적 정리하라 그랬어요. 교적을 정리하는 거지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을 계속 이름만 걸어놓고 아니 그 이름을 지우면 나올래다가도 못 나온다. 아니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지 교적 왜 부에 이름이 있냐 없냐 보고 나옵니까? 우리 교회에 교적이 지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명부에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요. 근데 그거 교적 지으면 뭐 어떻게 될까? 시험 들지 않을까? 왜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 그렇게 사람 눈치는 많이 보는지. 간단합니다. 교회는 말씀 전하고 말씀 듣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서로들 위로하고 서로들 눈치 봐주고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좋은 이웃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웃이면 뭐예요? 예수가 없으면. 저에게 인간적인 좋은 목사 원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그런 목사로 끝내 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그걸 요구하십시오. 말씀대로 너희들 살아? 말씀만 전하는 거야? 그것만 요구하십시오. 그것만 바라보십시오. 나한테 잘해주네? 섭섭하게 하네? 여긴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긴 말씀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듣고 말씀을 이루는 서로 사랑하는 기도하는 그게 예배당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제발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두렵죠? 젊은이들 두렵죠? 세상이 두렵죠?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택합니다. 세상에 두려울 때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서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면서요. 근데 왜 예수님 안 찾아요? 왜 예수님 뜻대로 안 살아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전체 하나님께 의탁합시다. 그러면 세상을 이깁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세상을 이기게 하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가정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 심령에, 우리 교회에, 우리 총회에, 우리 총회병원에, 이 나라에, 이 모든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제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대로 사시는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므로 진정한 안식과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제가 설교를 500번 했으면 똑같은 설교 500번 했을 겁니다. 부디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구원에 필요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예수님처럼 말하자 해놓고 나와 맞지 않으면 사탄의 미혹에, 사탄의 조종 속에 사탄이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예수님의 선택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탄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타협하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혈기와 교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삽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추한 모습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 저희들의 통곡을 들으시고 주님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